안녕하세요.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9월 17일 목요일 한절 한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도무지 그의 마음에 이해되지 않고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제 본문 가운데 25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역한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은 이해가 됩니다. 혼날만 합니다. 그런데 유다에 내려진 심판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또 완전한 파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온통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뒤덮였고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읍들이 다시 재건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바벨론 손에 넘어가 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건지, 망가지고 깨어져 버린 이 유다를 어찌 고쳐주신다고 하시는 건지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예레미야의 눈에는 그저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크고 두려울 뿐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게다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판에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고 밭을 사고 매매 증서를 써주고 또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답답한 마음과 질문에 하나님은 오늘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확고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저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더 철저하고 확고한 계획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성을 재건하고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되돌려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은 몇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적인 변화와 부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 종살이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 놓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4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게 등을 돌릴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내게서 등 돌릴 여지조차 주지 않겠다. 무슨 의미인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당신의 사랑을 그들이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41절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인데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그 표현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를 그 땅 가운데 심겠다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고백이 얼마나 몸둘 바 모를 정도로 황송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땅 가운데 우리를 심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여전히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겪는 이 어려운 상황과 또 우리 각자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이 영적인 갈등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시 심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모든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맹렬하게 쏟아져서 저마다 살 길을 찾아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러분, 이 재앙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 더 치밀하고 철저한 것, 이 때를 지나고 허락하실 하나님의 회복, 그 약속입니다. 나는 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너희가 내게서 등을 돌릴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게 만들겠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회복의 의지,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져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답답한 우리의 마음, 순종하지만 알 수 없었던 주님의 뜻, 그러나 주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다시 심으시고 돌보실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마음 한 길을 주셔서 나와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음성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금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